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 믿음과 헌신의 모범 로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써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린 교회였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다소에서 이끌어내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교회의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에 힘을 쓰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었고 또 그 모범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설립된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설립 동기로 어떤 설립자에 의해서 세워졌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하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는 로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디 로마라는 이름은 세계를 호령한 대제국의 이름이고 또 그 대제국의 도시의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이야기할 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로마는 1000년 이상 고대와 중세시대에 그리고 세계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요, 이 로마에 교황청이 있어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로마라는 그 제국, 그 도시 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무슨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원대한 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대한 꿈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바울이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요, 이 땅끝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만 해도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나 또한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 외에는 다른 어떤 대륙이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알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그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시대에 그 바울 당시의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서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끝,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선교의 열정을 주셔서 땅끝인 그 스페인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 지역을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가는 도중에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어서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스페인에 가는 그 길에 로마 교회에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기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쓴 편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로마 교인에 가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이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세운 것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거기에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성지순례를 왔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잘 표현해 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요? 천하 각국에서, 세계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온 그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시점에 로마에서 올라온 누구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전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헐떴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3,000명 가운데도 분명히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절기를 다 마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갔겠지요.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학자들은 정말 유대인 디아스포라, 로마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살던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로마 교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부산 선교부를 만들어요. 영남 지방에 부산 선교부를 만들고, 또 대구 지방은 대구 선교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옛날 동산병원이 있던 그 대구 제일교회가 있는 거기에 선교부가 있었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살던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교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동에 가면은 안동 선교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소병원이 있는 그곳에 안동 선교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센터로 삼아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산골짜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회가 열려요. 자, 사경회가 열리고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령시장에 이제 볼일을 보러 왔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성령 충만함과 예수를 믿은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자기 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됩니까? 사랑방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구석구석에 100년, 200년, 120년 넘은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사들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아서 고향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그 로마에는 예배드릴 처소가 하나 있습니까?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협조했겠습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젖어 있던 그 로마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한 이방 종교로 보고 탄압했단 말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예배의 처소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나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모범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헌신의 모범 로마 교회.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모범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믿음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쉰 적이 없어.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를 방문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가 무슨 소문이 좋게 났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아주 좋게 났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건물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로마 교회가 최고야. 이거 하나는 인정해 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기에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 어렵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기독교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민중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네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도미시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화재를 냈다는 겁니다. 로마 시내에 이렇게 불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불이 난 것 때문에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내 가운데에 불이 안 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모를 덮어 씌우는 거죠. 저 사람들 저기 사는 지역은 불이 나지 않았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불을 내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또 박해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이렇게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된 살이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 황제는요, 이 성찬 예식을 두고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인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근친상간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박해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자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입맞춤하는 그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두고 근친상간이다 하면서 윤리적으로 벗어난 기독교다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이제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박해 속에서 정말 땅 위에서 예배를 할 수 없으니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을 끝까지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뭐로 인정합니까? 국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평안함과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1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고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이렇게 순수했던 로마 교회의 믿음이 변질되어질 때는 기독교가 급격히 타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성도들이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요, 정말 순수한 이 믿음을 지킬 때에, 믿음의 모범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정말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니 교회가 점점점 왕성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권계를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까? 악한 마귀가 쏘는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 불화살을 다 소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거예요. 믿음의 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당시처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죽이거나 또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처럼은 많지가 않겠지만은요, 마귀 사단은요, 이보다 더 교묘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대책 회의를 했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할까?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말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또 고난을 주어서 저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책을 내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더 바쁘게 하고 더 세속화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대책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오늘 세상을 돌아보면은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점점 더 세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필요성, 종교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를 가질 권리보다 종교를 안 가질 권리들을 더 강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점점 멀리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은 마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로마 교회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나는 언양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헌신의 모범 안디옥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요,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또 한 가지 귀한 특징이 헌신이었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의 그 헌신요, 그 사랑의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 문안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안 인사가 1절에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바울 서신에도 그런 인사를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로마서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모범이라고 했을 때에 헌신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 앞에 사랑하는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누구요?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정말 수고했다. 너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할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 교회가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언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헌신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무개야라고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